11일 오순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인해 저희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 충만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찬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의지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명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육신과 이기심으로 조금의 손해도 보려 하지 않는 야박하고 이기적인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로 때를 따라 넉넉히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손에 가득 쥔 것 놓으려 하지 않고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남은 하루 어찌 될지도 모를 우리의 인생을 위해 세상의 곳간만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그 힘을 다할 때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우리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세워주기보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상처를 남기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과 분노, 좌절과 눈물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자 문성호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게 하시어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지은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죄된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부족한 저희가 온전한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재성, 홍성근 두 분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축복하시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된 이들은 섬김을 받게 하려 세운 것이 아닌 성도를 섬기며 온전케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겸손히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라이프크릭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오로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값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녀들과 섬기시는 강희창 목사님, 사모님, 사브리나 전도사님, 교사들, 유스그룹의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부모님과 성도님들도 전심으로 함께 기도로 돕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된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질병으로 연약한 몸, 상한 마음, 찢긴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어 고통 가운데 세상이 어두워질 때 더욱 찬란히 빛나는 주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섬김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길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과 또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교회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 한번 교회를 주제로 하는 100일장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쓰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 교회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를 보면 참 많은 얼룩이 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한 얼룩이 져 있었고, 중세의 교회 역시 많은 피로 얼룩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교회는 교회 안에 순교자들의 피라기보다는 교회가 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흘리게 한 피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참 안타까운 얼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오실 신랑을 맞이한 신부로서 이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그 드레스를 깨끗하고 또 희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그 드레스를 희게 해야 할지, 또 그 얼룩부터 어느 얼룩부터 지워야 할지 사실 난감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말은 실로 무게가 있는 말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의 것으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러니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주인과 일꾼, 그리고 또 맡긴 자와 또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가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일을 하는 그 방법이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개인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 교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물론 나와 교회는 연결되어 있고 떨어질 수 없지만, 내 개인적인 믿음이나 내 개인의 삶의 의미나 나의 문제에 그렇게 나에게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아닌 내가 속한 교회, 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고 주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라고 번역된 말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 그럼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모두가 교인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여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육적인 사람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며 드는 생각은 분명히 이 편지에는 이 사도 바울의 불편한 감정이 실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실망이든 안타까움이든 분노든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러한 감정이든 간에 바울은 그의 속상함과 실망을 이 말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는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그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운 어조로 전하는 말을 듣는 그들의 마음 역시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이 고린도 지역의 최초의 교회의 교인들인데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을 텐데 너희는 아직 영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니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떨까요? 나는 스스로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주일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힌 가운데도 이렇게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람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나는 아볼로에게 편이라고 하며 나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처럼 사람을 따르고 있다면 너희는 육적인 자들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영적인 자들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는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의 구분은 단지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르는 육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고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그런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특징과 문제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너희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 이유가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분열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 아볼로와 또 바울을 따르는 것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는 바울,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교회 내에서 각각이 다른 사람들을 따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교회 내의 분쟁이나 시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원인은 이 서로 간의 이해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나 취향의 차이로 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 간의 비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분쟁과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각각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아닌 그 한 분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따른다면 우리 안에는 분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내가 어떤 사람에 속하느냐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가 속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영적인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예배와 친교, 활동과 봉사, 사역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육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처럼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특성을 잃게 되고 사람의 교회, 더 나아가서 그저 사람의 모임이 되게 됩니다. 결국 육적인 사람들이 많은, 즉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교회에는 분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각자 특정한 지도자를 따른다는, 리더를 따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지도자나 어떤 리더를 보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에 그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것이 과연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회 안에서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하는 것이 무엇에 바탕을 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찾게 되는 공통점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바탕은 바로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따르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가 친해지고 서로가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지만 서로 가까워지고 관계를 맺고 친해지게 되는 이유와 그 바탕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따르는 일이 됩니다. 같이 맛있는 식당 다니는 것이 좋아서, 아니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서 그러든지, 같이 좋은 구경을 하거나 같이 쇼핑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니면 취미가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해서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어울린다면 그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런 관계와 이런 만남, 이런 모임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세상적인 교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그런 끈으로 묶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그럼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 영적인 교제나 믿음의 나눔 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서로 묶어주고 있다면, 그래서 그게 주가 된다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 사람을 따르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더욱 그런 이유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면 그곳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곳은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의대로라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그 이름도 아니고 그가 가진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기 김 집사님과 박 권사님과 이 집사님 세 분이 누구 집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모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실 만한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같이 짧게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즉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밥을 먹거나 모임을 갖게 되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신앙 얘기는 교회에서 하면 됐지, 기도는 교회에서 하면 되지, 지금은 권사 집사로 모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교회여야 하는 모임이, 교회일 수 있는 모임이 사람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기대를 가지고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밖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갖는 가운데서도 저 친교실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나 인간적인 친함으로 인해서 같이 어울려 있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인 교제의 자리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따르는 모임이 되고 그래서 결국 육적인 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게 우리 매 주일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배만 끝나면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에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잃게 되는 그저 사람을 따르는 육적인 모임이 되어버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지에 대해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만으로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배 이후에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그 예배까지도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해보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후에 친교의 자리도 주님이 함께 테이블에 앉으실 수 있는 영적인 자리가 되어야 하고 예배 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도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그저 육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예배 후 식사의 자리나 예배 후 삶의 자리에서는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수없이 지적하셨듯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과도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목사님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성이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좋고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에 속하십니까? 사실 이 중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그나마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온다고는 것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영으로 하는 모든 친교와 교제, 봉사와 사역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 영적인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아까 교회를 정의할 때 사람이라고 했듯이 교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자들이 되어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자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 그것을 망칠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영적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든지 교회 밖에서 모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결국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을 때 나와 교회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즉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우리 모임이나 우리 교제와 우리 만남이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저 사람을 따르는 육적인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이 되고 그로 인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즉 거룩한 무리로 부르신 뜻은 우리가 함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지역교회, 우리의 개별 교회에 머무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본다면 이는 우리 개별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어떤 믿는 사람과 만나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즉 그 모임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어디서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한 이 지역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 중심적인 생각은 그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따르는 그 더 큰 하나님의 교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런 인식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집착하는 대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모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육적인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고, 영적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교제와 친교가 우리가 함께 따르는 그 한 분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될 때, 그것을 공통점으로 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친교와 교제는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이 되고, 그런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만 끝나면 우리의 교제와 친교가 세상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이런 차이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음의 그 길을 시작하게 된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밀워키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이지는 바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의 눈이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우리들일수록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교회 안과 밖에서의 만남과 교제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각자가 사람을 따르는 육적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그 가운데 세상의 교제가 아닌 믿음의 교제와 영적인 예배가 있음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영적인 자들인지 육에 속한 자들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무리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배 후의 친교나 예배 후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또 믿음 가운데 이 각종 예물들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귀한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한 감사와 위로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해 연로함으로 인해 여러 다른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임시 공동의회를 통한 항존직 표를 통해 안수 집사 후보자 2분 이재성 집사님과 홍성근 집사님이 모두 피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택 되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 더 거쳐서 8월 27일 주일 예배에서 임직하시게 됩니다. 단기 선교 기금을 마련한 안디옥 골프가 오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한 행사에 참가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 후 저녁 7시에는 교회에서 시상식과 식사가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VBS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저녁 5시 30분부터 8시 15분 사이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VBS를 위해서 매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워키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제2회 밀워키 한인과 입양아들을 위한 마음 지킴이 훈련 워크숍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6월 24일, 7월 1일 두 토요일에 걸쳐서 새 계명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신청은 6월 17일까지 받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을 많이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한병곤 집사님, 최선진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회별 교회 잔디 관리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광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점심 식사에는 이제 끝나고 바로 또 행사를 위해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 이제 일회용품을 또 사용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우리가 저번에 이후 초청 잔치 이후에 교인들에게 텀블러를 나눠드렸는데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직 교회 텀블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당회원들이나 아니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러는 대학생 이상 한 교인에 한 분께 하나씩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광고는 카펫 공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카펫이 오래되어서 또 이제 여름이 되고 또 습기가 차게 되면 이게 이제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또 불편하시고 또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전부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전체 교체하려면 4만 불이 넘어서 우리가 이제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전에 주중에 교회에서 이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 복도가 다 물에 잠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 3만 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만 불에다가 교회 예산 12,000불을 더해서 이번 7월 중순 이제 한 달 이내로 교회 카펫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 있는 모든 카펫과 지금 라비랑 사무실은 이미 저희가 교체를 했고 모든 복도, 성가대실, 사무실, 더블유원 회의실에 있는 카펫을 전체를 다 교체를 하게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7월 중순에 공사가 있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분 계셔서 우리 함께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영기 성도님의 조카 며느리와 아드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사 후에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시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이 참 예배 중간에 꼼짝도 안 하고 어쩜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좀 놀랐습니다. 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있게 될 안디옥 선교 기금을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업을 위해 계획한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모든 활동이 사람을 따르는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되어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